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를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필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개인과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달아 사명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기네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귀를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내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귀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비리소서. 만복기는 이리 주여 위로하소서. 이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비리소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과 방패가 되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과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국가적 재난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상태인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천지의 거짓과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에 속아서 파괴된 가정과 성도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한 공상 정권의 적화야욕을 막아주시고 동족 상잔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무너진 교회가 새롭게 재건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직분자로 세우신 일꾼들과 주일학교의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아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직면하는 고난들이 있을 때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소원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섬기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사업과 가정에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하급으로 사업과 직장으로 타지에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병으로 입원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에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중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병자가 치유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기도하겠습니다. 험악하고 어려운 시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편에 함께 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히 불청객이라고 합니다. 뜻하지 않는 손님이죠. 원하지 않는 손님입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참 반가운데 불청객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가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고난이죠.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고난, 참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상합니다. 의인이라면 고난이 없어야죠. 있다 하더라도 적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나 한국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답이 없는 경우죠. 답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답을 아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고난이라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는데 그 모든 고난에서,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신다는데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어진 문제 가운데서 해답이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게 문제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처럼 참 어려운 시절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사야서의 전체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긴 성경입니다. 66장에 달하죠. 그런데 참 길지만 단순합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1장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거죠. 그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얘기는 언제나 끝이 좋습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어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보여줍니다. 이런 재앙 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심판이라고 할 때 심판은 크게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가 있고요, 하나는 징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십니다. 징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주어진 이런 어려움 앞에서 재앙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아니면 너가 잘못했니? 따지시면 안 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절대로 물은 위로 흐르는 법 없습니다. 주어진 문제 앞에서, 주어진 재앙 앞에서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물과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이런 재앙이 과연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재앙 앞에서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 백성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노터치입니다. 노터치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백성을 누가 손을 댄단 말입니까?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사랑하시기에, 친아들들이기에 하나님이 뭐는 하신다고요? 징계는 하십니다. 신앙은 비교하자면 용수철과 같습니다. 용수천을 느리다가 놓으면 어찌 됩니까?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탄성을 벗어나서 느리게 되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겸손히 돌아가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사인입니다. 오늘의 재앙은 사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겸손히 돌아오는 사인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은요, 사실 아직 유다 백성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망할 거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될 거다. 참혹한 일이 너희에게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망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주어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가르쳐 주십니다. 한 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다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얼마나 나올까?
찾아봤답니다. 365번이 나오더랍니다. 은혜가 되죠. 내가 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큰 일을 만나든 작은 일을 만나든 365일 모든 순간을 살아갈 때 뭐 할 필요는 없다고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혹시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되십니까? 당연할 겁니다. 현실이 그런데, 상황이 그런데, 그러나 아닙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생각해 볼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그들은 당연하다,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말이죠. 저런 거대하고 크고 강한 골리앗을 보면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합리화를 시킵니다. 당연하다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아주 어린 소년을 보냅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볼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했던 그것을 다윗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봐야 했던 것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만 본다면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겁이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길에 안개가 자욱하게 덮일 때가 있습니다. 참 겁납니다. 채 10m, 채 5m 앞도 보이지 않을 때 겁나죠. 그런데 아십니까? 사방 1km면 엄청난 영역입니다. 거기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는데요. 그 안개를 다 모으면 물 한 컵밖에 안 됩니다. 물 한 컵밖에 안 됩니다. 그게 흩뿌려지니까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떨지 말라.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쫄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는 놀라지 말라 합니다. 여기서 너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나 개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황송하죠.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황망스럽습니까?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마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 황송하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보디가드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잖니. 바울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합니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처음에는 다 무시를 하죠.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불안해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밤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 선생님이 그날 밤에 뭘 했을까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상해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나는 저 로마 땅에 가서 반드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려줄게. 살려줄게. 누구를요? 누구를요? 바울 선생님 얘기입니다. 바울 선생님을 살리시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살려줘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당당히 그들 앞에 났습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살려줄 겁니다. 살려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내 편처럼 여겨지십니다.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깨닫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남의 편처럼 느껴집니다.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잖니. 그러니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편안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흔히 그러잖아요. 아픈 만큼 잘한다고요. 아픈 만큼 잘한다고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든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자라든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굳세게 되든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강해지든가요? 그 시간은 고난의 세월입니다. 어려움의 세월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과 야곱, 참 비교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참 비교가 됩니다. 이삭은 진짜 순종의 사람입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야곱은 다릅니다. 이 성격이 뭐가 나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자는 거죠. 그 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누가 멋집니까? 누가 멋집니까? 야곱 아니든가요? 야곱 아니든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이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흙과 왁스는 참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햇볕이 내려 쪼이잖아요. 왁스는 녹아버립니다. 진흙은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은 진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더 굳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이런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 한국교회가 더욱 단단해져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성도된 저와 여러분, 더욱 단단해진 믿음의 자리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먼저 우리 하나님 참 겁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다.
신천지를 처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조용하게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서 조심하자. 진짜 조심하자. 하나님 더 잘 믿자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믿음의 굳센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제법 잘 나갈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다 관계를 끊어가는 모습 봅니다. 야, 믿을 사람 없고 믿을 것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삽시다.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돌아보니 제가 누구나 좋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설교가 필요 없는 말씀이잖아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병원 신방을 할 때마다 반드시 성도들과 나눕니다. 계기는 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을 들은 이유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잖아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수술 그 자리에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두렵죠. 수술대에 딱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누워서 바라볼 것 어디밖에 없습니까? 천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 말씀이 적혀 있답니다. 읽으면 두려움 다 떠난대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된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하죠. 좋은 시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우면 내 손은 힘이 없어요. 참 약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때 진짜 고맙고 감사한 것, 내 약한 손이 아니고요, 진짜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붙드는데 무엇으로 붙들겠습니까? 손으로 붙들지 않겠습니까? 맞죠? 머리로 붙들 수 있습니까? 발로 붙들 수 있습니까? 이 손은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손은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민감한 곳이래요. 야, 코로나를 만나서 좀 아쉬운 게 좀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를 못 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악수를 하잖아요. 마음이 통하면 꽉 잡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악수를 하자는데 손을 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나누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은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강한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아내 집사님이 아파요.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그럽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간호사가 와서 종이 하나를 딱 주더랍니다. 사인하세요. 무슨 종인가 봤더니 아시죠?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병원에서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집사님이 웁니다.
보호자라고 사인을 하라고 주는데 내가 무슨 보호자냐? 내가 무슨 보호자냐? 지금껏 착각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내가 가장이라고, 내가 남편이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수고해서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무슨 보호자냐 하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앞에서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책임지겠다. 이게 무슨 보호자냐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말씀 앞에서 참 죄송했습니다. 진짜 지난 한 주간 마스크 대란 아니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노이로제에 걸려서 살아왔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교회로 나오는데 주머니에 마스크가 없어요. 갑자기 얼마나 불안한지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있으면요.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닌데, 이게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닌데, 나의 보호자는 진짜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의로운 오른손은 승리의 손입니다. 무슨 손이라고요? 승리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재앙에도 이기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문자를 받고 많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받은 멋진 문자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지나가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간다면 우리 믿음 지킵시다. 신앙 지키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내가 말했잖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했잖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리의 말을 나누는 자리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글쎄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붙드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편이 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염려 많은 세상입니다.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며 세상의 모습과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불안한 세상입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이 온 세상을 덮쳐옵니다. 이 땅은 먼저 그 재앙으로 신음합니다. 내 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또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구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저 신천지와 같은 악한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을 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이 재앙을 고치시나니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도 보게 하시고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내게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함께 헌금 드리실 때에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한 중심으로 예물 드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보람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셨고 능력이 되셨고 우리의 도움이 되셨던 내 편이신 아버지 하나님, 험악하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한 주간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이 예물 쓰여질 때 주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중에서도 내 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하기도 곤란하고요. 악수하기도 곤란하지만 우리 눈빛으로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눈빛으로.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요. 개인적으로 하실 일들은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더 깊이 묵상하는 또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문자로 보내드리는 특별 광고 확인 잘 하시고요. 한 주간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회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계속 문자 나누어 드리고요. 나가시다 보면 유인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필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기도합시다. 일찍 오늘 줄 교회 왔더니 동구 청장님하고 좌천 동장님하고 관계된 분들이 먼저 오셨습니다. 아주 사랑의 눈빛, 그래도 염려가 되는 눈빛으로 예배 잘 드리고 가십시오. 동구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우리 성산교회하고 그리고 초량교회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안 드리는 교회는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국가의 시책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핍박하는 것은 아니니까는요. 함께 또 우리가 동참해 줘야 될 부분은 동참해 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문은 다 폐쇄했습니다. 나가서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일찍 우리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지셔서 한 주간 믿음 잘 지키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예.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이